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을 오늘 제목을 성령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내게 오심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라는 사실이거든요. 이 축복을 모르면 이게 복이 복인지를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쓸 수 없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셔서 놀란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우리 마치 성령은 신약에서만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구약에서도 그 성령은 오셔서, 그때 구약의 성령은 왔다가 임재했다가 또 떠나가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첫 번째 간구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왜? 성령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다윗은 역력하게 보았죠. 제가 왜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냐면은 성령 떠난 자의 말로는 사울 왕이었잖아요. 뉘우치고 또다시 잡으러 갑니다. 뉘우치고 또다시 잡으러 갑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기 전에 자기 사위예요. 사위 죽이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 떠나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서. 근데 구약의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는 말씀으로 임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말씀이신 성령이 구약에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자, 이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이 내게 오니까 어떻다고?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히는 것이, 이방 나라에 정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너희들이 그동안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징계인데 이 징계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서 보호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라 했냐면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니까 내가 두렵고 뼈가 떨리면서 나갔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난 일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찌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 내 실수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이 내게 오니까 어때요? 구약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뼈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부분들로 나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 삶이 편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심령을 수술하는 부분들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이것을 깨닫길 원해. 그래서 이 말씀을 네가 깨닫고 나와 함께 내가 주는 이 평안함을, 이 즐거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해.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이렇게 놓고 있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두드립니까? 어떤 때는 어려움으로 두드려요. 어떤 때는 힘든 문제로 두드려요. 어떤 때는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고통으로 두드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두드려라. 이것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 원하는, 내가 지금 너를 놓고 하고 있는 거야.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즐기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주님이 듣기 원하는 소리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너 한번 만져봐. 그리고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의심 많던 도마가.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두드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친밀감을 갖고 아빠에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도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것은 나는 너의 아빠다.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신랑이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면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어서 깨닫기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당신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고 부르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성전 삼기 원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 삼고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고 나의 아빠가 되기 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고 성전 삼고 오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분이 집이 없어서? 거처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거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하실 곳이 없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유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들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이 좀 길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우리를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동일해지길 원하면서 그 깊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2절에 뭐라 했을까?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부분들은 내가 대가 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물에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바꿔서.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섭섭한 마음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그냥 안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가마득하게 잊어먹고요. 얘기하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몰랐는데.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뭘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혜 받은 거야. 이게 너의 은혜야. 이것을 알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들로 달려가게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육으로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놈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깊은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던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분별하는 삶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받았어요. 근데 왜 내가 봐야 하나님이 기쁜 것을 깨닫지 못할까? 어느 날은 깨달았다, 어느 날은 못 깨달았다가, 어느 날은 이게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다가, 어느 날은 전혀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저가다가 어느 날은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는 냉랭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나를 주님을 고백해서 그를 믿게 되니까 내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지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 가라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삶으로 달려가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갈증이 생기죠.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환경의 갈증, 영적인 갈증,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일까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주님이 대화하시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당신은 어떻게 이방인 여자에게 나를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과 그와 대화하다 뭐라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물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어느 날은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권고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계속 두드리면서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때 그게 가만하게 잊어져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어떤 때는 살아갈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복될 걸? 난 좀 그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충만하게 쭉 나가면서 모든 문제 앞에서라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달려가기 원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왜 그러지 못할까?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 성령을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자,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이적도 베풀지요, 병든 자도 고치지요, 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지요, 물 위도 걷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니까 나 간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해요? 뭐로 오세요? 육신의 몸이 떠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까?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 오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고 이끌고 두드리면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계속해서 충만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할 일들을 주님은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분이 오셔서 할 진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서 뭐라고 주고 있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쓰러지고 믿음 생활이 어떤 때는 시험에 든다고 얘기하면서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러냐? 한번 여보세요. 병들어 내가 아프면은 어떻습니까? 때가 됐어요. 먹어야 돼요. 근데 저기 지금 냉장고 문을 열면은 그래서 꺼내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 올려가지고서 키기만 하면은 아니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이든 2분이든 돌리기만 하면은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어떤 때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어때요? 저거 먹어야지 내가 기운을 차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게 먹어치든가요? 그 씩씩하게 가서 먹는가 봐. 근데 보세요. 뻔히 알아요. 내가 일어나려면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일어나려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왜? 아프니까. 병이 걸려 있으니까. 힘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거, 11조 생활해야 된다는 거, 감사 생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교회 가서 내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해요. 왜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영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오. 자, 이것 계속 올려놓으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하나 이야기는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지만 많은 걸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습니까? 모든 권세가 다 있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우리 영, 내 안에 영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속 내 영에게 말합니다.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두드리는 거는 내 육의 혼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내 영에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에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흡수하지 못해요. 왜? 소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근데 영이 건강해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의욕이 있죠.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의욕이 있으면 어떻게, 육신에 의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막 찾아서라도 먹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건강하면은 육신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의욕이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영이 건강하면은 저항력이 있어가지고서 나에게 나쁜 것이 올 때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는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내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부분도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저항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와서 나를 병들게 하느라고 오는 거 뻔히 하는데,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거 뻔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당해요. 왜?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밀어낼 힘이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 분명히 와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가 있게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건 여러 가지예요. 의욕도 주시고요,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내가 밀어내고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도 주시고요, 어떤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도 주시고요, 그리고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거기서 반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서 바로바로 움직여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마다 나를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때는 이렇게 대처해 나가로 순발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 터진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를 두드리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린 이기고 나가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면 운동선수들이 근력,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력이 있어야지 쭉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영이 지구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다 말고 몇 번 하다 말고는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지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송전사하고 운동 좀 하자고, 다른 게 아니라 등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서 세용이하고 같이 셋이서 등산하러 갔어요. 올라갔는데 나 나름대로는 가장 편안한 데로 갔는데 세상에 한 반쯤 올라가더니, 반도 안 올라 3분의 1쯤 가더니요, 아이고 다리가 저려요, 발바닥이 아파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용이하고 둘이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계속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이제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저하고 나가면요 14km 도는 거는 우습게 돌아요.
지구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기고 나가는 부분이 일어나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력이 없으니까 몇 번 하다 말고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 지구력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 앞에서 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단지 우리가 막 뜨거워서 불 받고 막 방언하고 이게 성령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회복력이 놀라요. 어떤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바로 근데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성을 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점점 성장해서 성숙해서 지혜를 가지고 순발력을 가지고 저항력을 가지고서 지구력을 가지고서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위해서 바로 무엇이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계속 성령님과 호흡하는 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가 그 영의 능력으로서 그 성령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했죠. 말씀이 임하니까 내 뼈가 떨리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니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하나님 나 힘 주세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일어나요? 제가 요즘에 1구역, 2구역, 3구역, 청년구역 이렇게 성경 주보 만들면서 이렇게 해요. 몇 장 읽었는지. 아주 몇 구역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는 구역도 있고 어느 날은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다 톡 떨어졌다가 하는 일들도 있는데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영이 정력을 갖게 되고 지구력을 갖게 되고 끈기를 갖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 너희를 근심하지 하지 말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 뻔히 알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도 알듯이 다 아세요. 근데 왜 근심할까요? 계속 두드리면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내 영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의 영향, 육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치여가지고서 환경 때문에 치여가지고서 성숙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강화시키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면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했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인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붙들고 있다, 어느 누구도 흔들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를 인치시면서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듯이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육의 땅에 살면서 육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의 환경으로 바라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의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르쳐 주니까 분별력이 있죠. 지혜가 있죠. 또 회복력도 있죠.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죠. 또 지구력도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고, 내가 이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니까 분별하면서 피할 길을 피하고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육을 따라 살면은 저 사람 저래.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가 더욱더 긍휼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니까, 영으로 바라보니까 그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육으로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이제는 육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겠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것을 권고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영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이야기와 히브리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뼈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관력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동일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두려워 떨까 봐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는 것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와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성령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모세가 이제 떠나가게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맡았지만 그는 굉장히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부분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이렇게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우리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줄 거야.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아멘.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연약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하영이가 요즘 낯가림을 시작했더라고요. 지난주부터 보니까. 먼저 가장 크게 낯가림이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운대요. 외할머니가 와도 친할머니가 와도 할머니한테는 울고 남자를 보면 또 좋아가지고 웃고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졌어요. 남자 보고도 울더래요. 자 보세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안에 낯가림 안 하고 자란 아이도 있죠. 어떤 집은 낯가림 심한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이가 뭐를 배워갑니까? 내 아빠가 누구인지, 내 엄마가 누구인지, 내 가족이 누구인지. 요즘 보면은 그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자기 친구는 다 이모야. 그죠? 근데 보세요. 그 아이가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날은 낯가림을 심하게 하고,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이 사람을 미워서 울까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날 때 어떤 때는 우리 안에서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갈 때 바로 그 아버지의 뜻,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거룩한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영과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이제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겠다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 두드림 앞에 어떤 때는 나에게 환난이라는 것으로 두드리고 아픔이라는 것으로 두드리고 걱정이라는 것으로 두드릴 때 있어요. 그때 그 소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내 안에 주인 삼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초청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거룩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달려가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 주님 앞에 이제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기는 내가 지구력을 갖고 끈기를 갖고 지혜를 갖고 인내력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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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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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성령을 듣고 오해했던 부분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주님의 지혜로 내가 의욕을 갖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어둠의 세력을 향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혹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또 끈기를 가놓고 나갈 수 있는 지구력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철저하게 성령님 앞에 100% 순종하며 날려갈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실실 주님 안아져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 안아져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진실로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장악당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실제로 주님의 순발력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것을 깨워주신 하나님, 이 성령의 놀란 축복이 나를 오로만져 주시고 내 안에서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할 때에 바로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순발력이, 주님의 지구력이, 주님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일어났던 회복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나를 인쳐주시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성령님의 장악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성령의 두드리는 소리에 깨닫지 못하게, 우리를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정한 명언하니 모든 묶음을 풀고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안악한 것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성령 임재 가운데 순종과 영광 돌리는 성령의 장악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